말씀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혔다가 다시 풀려나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으로 인하여서 당시에 이 권력자들이었던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이들을 재판하는 장면을 오늘은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증인도 있었고 또 이들이 증언하는 것에 대하여서 자신들이 반박할 거리들을 결국에는 찾지 못하여서 이들이 택하는 것이 위협하고 그들을 내어보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도 속으로는 알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행한 이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한 일이지만 그 일들이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반박할 그 어떠한 여지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초대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이 교회의 첫 승리의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재밌고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이냐면 동일한 사람들에게 동일한 재판을 받은 분이 계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재판하던 그들에게 동일하게 재판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 재판의 결과가 정반대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초대교회의 승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에 너무 치중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며 하나님께 붙들린 자 그들이 어떻게 승리하는지 보라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만약 설교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사실 그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설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였고 동일한 이적을 보여주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승리했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단순히 승리라고 이야기하면 아니 된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사실은 실패한 사역이라 이야기하는 사람들까지도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결국 사람의 아들이었다 이야기하는 자들까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승리를 하기 위하여 계획하신 그 계획 가운데 있었던 일들이라고 이야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내가 체스를 둘 줄 모릅니다. 제가 되게 잘 두는 건 아닌데 혹시 체스를 두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장기 같은 거, 장기 두시는 분들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저도 처음에 똑같았던 모습을 저희 아내한테 체스를 가르쳐 주면서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체스를 두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이건 그냥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체스를 두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패를 살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이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말들, 패들을 어떻게든 다 살려서 상대방 걸 잡아먹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가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얘를 여기다 두면 이렇게 잡아먹힐 걸 알아요. 얘를 여기다 두면 이렇게 잡아먹힐 걸 알아요. 그러니까 두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 녀석을 잡아먹힐 각오를 하고 얘를 잡아먹었을 때 상대방의 더 큰 말을 취하겠다라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을 향해서 이 체크메이트, 상대방을 향해서 승리를 걷어낼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방법도 이러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그 승리를 향한 계획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것을 주고 큰 것을 취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작은 조리나 병 같은 것들이 하나하나 잡아먹힌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을 패배라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은 승리를 이루기 위한 커다란 하나의 계획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예수님께서 재판에서 지신 것, 무고하지만 끌려가셨던 것, 지금 오늘 말씀에서 보여지는 이 제자들의 상황과 정반대되었던 그 고난의 길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셔야 했던 그 모든 행위들을 이렇게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참된 승리와 회복을 가져다 주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승리가 값진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기 이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이전과 다시 부활하신 이후의 상황이 똑같지만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비로소 성도들이 승리하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을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승리의 기준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능력을 베풀었기 때문이 아니요, 그들이 뛰어난 말씀을 전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를 범인,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무런 배경도 능력도 없었던 자들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배경이 되신 이가 누구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세상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고, 세상이 더 이상 우리가 그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겸손하여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승리의 기뻐 취할 것이 아니라 이 승리가 누구의 피로 이루어지신 것인지를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때문에 제자들은 오늘 이 승리의 말씀들을 사람들에게 전한 후에 가장 먼저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디어 승리를 이루어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밑에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 무엇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그러나 아직 이 위협은 끝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하신 그것을 목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 승리를 계속 이루어낼 수 있도록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지지 않도록 하나님 계속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자 31절이죠. 비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길은 하나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는지 매일매일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계획인지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 안에 내가 계속 거하기를 구하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이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놀라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라 라는 거예요. 오직 오늘도 그 십자가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대하며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